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고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 히데겔강,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고 바사의 이제 중요한 고관이 됐던 다니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깊은 단계, 다니엘처럼 막 환상을 보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그 기도를 향로에다 담아서 하늘에 있는 금향로에다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붓는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면 되느냐?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응답의 확신 누리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지나간 과거 끝났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온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을 건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주인은 납니까? 내 남편한테 잘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내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안 그랬을 건데, 내가 회사 가서 좀 잘했으면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것은 다음에 올 응답을 위한 발판이에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롭고 미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다 잘못한 거 다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럼 계속 잘못해도 된단 말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사용하세요. 문제는 내가 안 가지고 가서 그래요. 다른 데다 들고 다녀서 그래요. 어디 다른 데 가지고 가면 해결됩니까? 막 대단한 백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데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그 큰 백을 가지고도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여자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 점쳐주는 걸로.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힐 때 뭘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받고 감옥 가면 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떱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감사한다 하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고.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간수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잖아요. 다 그 감옥에서 나가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니까. 감옥 문이 열리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구원 자체에는 나와 내 집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남편이 언제 예수 믿냐? 자식들이 언제 똑바로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 가기 전에 찾았던 루디아, 그리고 간수장, 그 집에 다 복음을 듣게 됐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네들이 함부로 때리고 그거 가뒀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놀라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시지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고 그 문제 속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루디아, 그리고 그 집, 그리고 간수장과 그 집, 그리고 치유받은 그 여종, 그리고 그 현장에 사역자로 남겨놓고 가는 의사 누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팀 구성을 해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준비하시는 건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과 우리가 가진 복음 같습니다. 다니엘은 뭐 하려고 했느냐? 응답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천사가 하는 말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이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기도했어요. 왜냐?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깨달으려 하여. 우리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디 앞에도 다니엘이 많은 배경 가졌지만 그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지만 그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거 사실 도움 안 됩니다. 그거 알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그랬어요. 겸비가 뭡니까? 겸손하고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막 무릎 꿇고 막 재 뿌리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겸비하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는 둘 중 하나잖아요. 잘못해갖고 꿇든지, 왕 앞에 신하가 당신이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무릎 꿇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원래 꿇어야 될 의미를 모르면 다른 의미로 꿇려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그래 한다니까요. 왜냐?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니까. 모세가 다 잃어버리고 겸비하게 됐을 때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많은 방법을 쓰려고 했지만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왕자라는 배경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다 잃어버렸을 때 쓰시잖아요. 오히려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젊음까지 다 뺏긴 모세 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그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겸비하게 무릎 꿇기로 결심한 그날, 우리도 이제 진짜 내가 복음 알아야겠다. 이때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내가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했을 때 응답은 시작돼요. 아, 진짜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안 했구나. 내 거 원했지. 그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와, 내가 지금 저는 이제 합숙 훈련 가고 팀사역 합숙 훈련을 갔는데 뭐 그 전에 뭐 전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전도하고 있다. 근데 팀사역 훈련 가면 뭐 합니까?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 또 새로 정립시켜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 전도한다고 다녔는데 전도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족하는 전도를 했지 하나님 원하신 전도 안 했구나. 근데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트는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있어.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응답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내 기준이 되기 쉬울 때예요. 진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 있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마음 먹은 결심한 그날에 이랬어요. 그 첫날부터 이랬어요. 첫날부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응답 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복음 위에 살았습니까? 언제 전도 때문에 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 소원 이루려고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진짜 복음 그 능력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안 나온 사람 때문에 그죠? 그 응답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진짜 내가 전도해야겠다 하는 그날에 천사가 왔는데 파송이 시작됐는데 그 오기 시작했는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 사람 나라의 군주가 어떻게 천사를 잡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헬라 군주도 있다 했어요. 나라마다 그 가진 통치자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귀신들의 회가 있다니까요. 타락한 천사들의 모임이 있다니까,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나라별, 종족별 다 있다니까요. 우리 마치 237 나라 종족별로 선교회 만드는 것처럼 뒤에 있습니다.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막았다 했어요. 꽤 많이 막았죠. 그죠?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시작됐는데 21일 동안 막고 있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근데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보낸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군장이라는 뜻이죠. 천군장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은 군인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단은 천사는 천사였는데 군대는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찬양하던 천사인 사단이 군대 장관인 미가엘 상대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사단이 큰 용이 하나님께 비겨보려고 가려다가 미가엘 천군장이 와가지고 쫓아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천사를 풀어줘서 네 개 담당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풀어줘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가지고 강건하라 하니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하면 치유된다, 맞는 말이지만 또 안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틀렸다, 약사가 틀렸다 이런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이러스도 있고 우리 현미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박테리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막 일하고 그럼 과로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신자는 그런 병 안 됩니까?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요.
다 있죠. 근데 영적인 힘의 근본적인 힘을 얻으면 강건해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되니까 뭐라 합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이 얘기만 하지 않고 스트레스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더 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호흡도 하고 호흡도 깊이 하라고 하고. 왜 그럽니까? 그 힘, 영적인 힘, 육적인 힘 기도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도 얘기합니다. 바사 군주가 이제 미가엘 청군장에 의해서 싸우고 막 이제 전쟁에서 싸우고 그 뒤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며 이랬어요. 헬라는 마게도냐에 이제 시작된 그 헬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이 헬라에 의해서 밀려나잖아요. 완전 바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헬라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이제 유대 땅도 헬라에게 뺏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 인도까지 정복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정확하세요. 이만큼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응답이 보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발판으로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에 빠진 사람 희망이 보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일단 내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내가 삽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쉽게 말해 목사님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237 이 얘기만 하는구나. 지루하다. 좀 딴 얘기도 좀 하시지. 이래 됩니다. 왜냐?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 응답이 왔는데도 그거 안 쳐다보고 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 복음의 눈으로 보는 빛의 자녀의 축복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빛이 어디에 이르러요? 내 위에 이르렀다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온 땅이 어둠에 덮여도 상관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깜깜하면 작은 빛만 비춰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최고의 가치,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만 발견하고 그 빛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빛 되신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우리의 숨은 문제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사람 사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며 현장의 숨은 문제를 치유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